안녕하세요. 1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빙햄 헌터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삶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의 충만과 결핍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큽니다. 다윗이 신앙적 선택을 하자 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엘리압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막내 다윗을 보며 무시합니다.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정적만 흐르던 이스라엘 진영이 시끌시끌합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거룩한 분노를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의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은 소년인 다윗을 만류하지만 다윗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듯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군복을 거절하고 막대기와 돌과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을 잘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다윗이 신앙만으로 거구의 골리앗에 대해 이토록 자신감을 보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다윗은 맹수들을 죽인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맹수들의 수염을 잡은 것은 맹수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한 것을 강조한 말일 수 있으므로 다윗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지 못한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구여서 움직임이 날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장비들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점을 보고 더 날쌔게 움직이려고 사울이 제공한 장비들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분명히 다윗의 전략적 판단을 가능하게 했을 신앙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맹수들과 싸워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골리앗과 치러야 할 1대1 전투도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략적 판단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사울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되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은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자 그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결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 안에 이성과 신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28절로 31절은 큰형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맏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향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세의 장자로서 용사의 외모와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나서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맏형 엘리압의 질책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은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싸움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을 부각시키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하시려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로 37절은 왕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전해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말대로 골리앗은 태어나서부터 용사였고 다윗은 그저 평범한 소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에 따른 평가일 뿐 다윗의 믿음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그의 삶의 크고 작은 경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에 따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은 매일 묵상하는 소망의 아침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경험들이 축적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근거로 양을 칠 때 맹수들과 싸운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며 출전 의지를 밝힙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맞섰던 용기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용기와 의지로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의지입니다. 38절로 40절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출정을 허락하며 자신의 군복을 입히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갑옷과 무기는 다윗에게 쓸모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그저 맹수에게서 양을 구출하러 가는 일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용하던 자신의 무기와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현실과 싸워 이기려면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다윗과 같은 능력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며 선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후 낙향하여 생활하던 바울을 발탁하여 안디옥에서 공동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대중들은 수적 열쇠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핍된 다수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따르는 자로 부름받은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여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늘 한결같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양면성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